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과 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깨끗게 씻겨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화평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가지고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내 구세주. 아멘.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위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굳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바이셀리 한인교회가 굳게 서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드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이 1년 정도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아이들에게도 힘들고요.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더 빨리 잠재울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보급돼서 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불편하시겠지만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생활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이 요즘에 많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만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답답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 힘쓰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며 준행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죄 없으신 친구이시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기꺼이 찾아내시고자 하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깊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 늘 그 치유함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강건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에는 깊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은혜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가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 삶에 연결되는 영적인 훈련은요, 실제로 이 믿음의 여정길, 하나님께서 오라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1년이라는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을 걸으면서 나눈 말씀은 영적인 훈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요, 우리는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가운데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요청을 할 때에 기도와 금식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영역,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좋은 것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더 많은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과 불행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거나 하는 그 불평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또 주어진 어떤 과제, 문제를 잘 성취했을 때, 좋은 일 때문에 어떤 추진력이 우리를 앞으로 자꾸만 민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가족이 잘 되고요, 건강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거리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왜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시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믿는 그런 삶을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신이라는 것보다 무신론자들은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좋은 것처럼 여기는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좋은 조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교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겠죠. 감사 없이 여러분이 가진 자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삶이 죄악으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크 페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칭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자부심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자꾸 미는 거예요. 그 자격에 맞추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춰야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 이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는요, 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가져야 하는 건,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삶은요, 항상 우리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결국은 종국적으로 파괴적인 삶으로 이어지게끔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적인 거짓말입니다. 소설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부당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요, 왜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쌓여야 할 것은요,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조금 더 남들이 있는 것만큼 그보다는 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이나 상품이 나오게 되면요,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요, 셀폰이나 세탁기나 가전제품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그 기능이 개선되고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접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접했을 때에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의 첫 반응은요, 야,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참 맛있는데?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면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테니까 그러면 어떤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만족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생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삶은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게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때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를 막는 장애물, 싸움은요, 질투적인 생각입니다. 질투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질투는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심하게 일어납니다. 인간의 본성이 질투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하게 일어나죠. 우리를 훨씬 더 우리의 삶을 감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파괴적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자격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자격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할 때에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저 사람들은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인정 안 하겠죠. 표시나지 않겠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투는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와의 이 질투라는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도 나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질투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도 다른 삶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러워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부러운 건 좀 다르겠죠. 우리는 질투라는 영역에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어쩌면 매년 싸워야 할 그런 스파링을 위한 그런 무대인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인생의 여정길의 어느 시점에 매일 싸워왔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자격에 대해서 대하는 생각이든 불만이 생각이든 질투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그것을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를 위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것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면 여전히 똑같이 어떤 나에 대한 자격, 자존심을 세우고 불만을 가지고 남들을 질투하는 그런 삶이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고 싸우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감사를 위한 그 싸움의 현장에 지금도 정체되어 있어서, 지금도 딱 붙어 있어서 아직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본성을 가진, 이런 본능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곳에는요, 2절 말씀 보니까 문둥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나병을 앓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지도 교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나병이라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어떤 접촉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의 삶에서 돌아보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사람이 걸렸는지 모른다면 뭐 교제할 수 있겠죠.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과 어떤 교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육체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2절과 13절 말씀 쭉 보시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멀리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기로 다짐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멀리 서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의 희망을 가지고 외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치유를 위한 거창한 문구를 선포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기적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었고요.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치료받고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추방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멀어졌지만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비율을 따져보면 10분의 1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명만 예수님께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만이 잘 아시겠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또 일터에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병자에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입은 이 사마리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위, 어쩌면 당연한 지위지만 새로운 지위를 입은, 새로운 위치를 입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새로운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의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 적이 언제세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볼 때에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사랑에 우리를 압도당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기도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지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는 병에서 나왔습니다. 나병이라는 문득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육신적인 병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에서의 그 병에서의 회복과 구원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치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치유예요. 어디로부터 치유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 새로운 지위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은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우리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동시에 우리도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린 9명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202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생활했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병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떤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감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다른 금방 그 감사한 일을 허락해 주신 그 사실을 잊어버린 9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아마도 방금 일어난 일들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적인 큰 변화, 구원의 개념은요,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여전히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요,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그것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특별한 지위에 우리를 얹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단계와 여정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드신 변화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들어내시는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좋은 길로 이끄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를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절망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필요한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나의 삶의 차이를 인식할 겁니다. 나는 그분이 없이는 내가 어디 있을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걸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에 대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남은 생애를 바꿀 준비를 하시고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치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를 주셨고요, 그에게 영원히 편할 무언가를 제공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들은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것을 결코 우리가 맞닥뜨리도록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시련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인도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소망을,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다는 그 말씀처럼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해요.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한 달 한 달이 힘든데,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래서 공급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삶의 기쁨은 결코 우리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황 보면요,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기회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동시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되는가? 이런 찬양이죠. 축복의 통로가 정말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내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만약에 나 자신 스스로 내부적으로만 집중하고 외부적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결심은요, 이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축복이 될 기회를 찾으십시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모든 일에, 맡은 일에 열심으로 하시고요, 근면하시고요, 성실하게 하시고요, 정직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행동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항상 우리의 감사에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이 축복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 뭐 사단이 역사하는 거겠지만 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 스스로를 멈출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한 사람은 나입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막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성취하길 원하시고 그것은 항상 우리의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떠한 일도,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역대상 1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접으려고 합니다. 역대상 1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경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가 얼마나 멋진지 모두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두에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그리고 10절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12절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3000여 년 전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으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삶의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결코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 너희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많은 삶에서 벗어나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선물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에 그런 육체적인 상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정적으로도 상실이지만 그런 상실이 최종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다시금 보게 될 거예요. 프란시스 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시작이었고 감사하는 마음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한 그 원죄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정확히 했을 때에, 감사하지 않은 행동으로 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졌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절대적으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단지 그 안에 하나의 규칙을 말씀하시죠. 진지하게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의 규칙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만 지키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의 규칙만 주시고 그 나머지 일들은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브에게 있어서 한 가지 규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압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이었고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아담과 이브처럼 감사치 못하는 마음, 감사의 부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부터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 9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크고 소중한 주님을 찾는 한 사람과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이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것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것들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잊은 지 오래고, 아니 그 구원의 감격이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진 지 오래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살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치며 많은 것들이 피곤하고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많은 것들이 염려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한다 핑계댈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함 가운데, 금식 가운데, 더 큰 감사 가운데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의 제목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역사가 매일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에 형통케 되는 복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며 늘 넉넉한 가운데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귀한 가족과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과 때를 따라 내주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10명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의 발 앞에 온전히 나와 겸손히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제가 다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총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